제가 지금 우리가 영적 분별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근래에 저번 주에 제가 일주일간 장례 예배를 2번을 제가 집례를 했습니다. 일주일. 제가 서울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월요일에 갔는데 바로 연락이 와가지고요. 고속버스 타러 가다가 바로 이제 장례를 집례하게 되었어요. 우리 성도님 아버님이 소천하셔가지고. 그리고 이틀 후에 또 이렇게 갑자기 또 다른 분이 소천하셔가지고 예배를 2번 제가 인도를 했습니다. 인도를 하면서 참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 것을 제가 항상 경험을 해요. 장례를 인도할 때마다. 특별히 화장터. 완전 극과 극이거든요. 그래서 천국 가지 못한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천국에 대한 어떤 믿음이라든지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다시는 못 보거든요. 특별히 자녀를 빨리 잃으신 분들. 화장터에 자기의 자녀의 관이 들어갔을 때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거든요. 난리 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잠깐 슬플까 모르겠지만은 그게 큰 위로예요.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거라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몰라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화장터와 믿는 사람들의 화장터는 완전 달라요. 그래서 이게 구원은 죽음을 이기구나. 이걸 제가 항상 경험을 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잘하냐 못하느냐 이건 둘째예요. 첫째가 뭐냐?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열망이고 가장 큰 저의 사명이고 제가 해야 할 책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할 바는 아니지만 목회자로서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례 예배를 치르고 나서 잠깐 이제 장례식장에서 다과를 나누고 있는데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이제 그분은 이제 연세가 있으셔서 이제 우리는 죽음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분이 목사님, 제가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때 묻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죽음이란 게 실제이기 때문에. 목사님, 제가 구원을 받았을까요? 왜요? 구원 받지 않았어요? 글쎄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이 말이 제가 보기에는 그분은 구원 받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나는 하나님이 아니지만 제가 옆에서 지켜보기에는 그분이 구원받은 분이세요. 근데 문득 이제 죽음이라는 것을 이제 나에게 실제로 다가왔을 때 과연 내가 구원받았는가? 그 확신이 내게 있는가? 이게 돌아봤을 때 약간 의심이 생긴 거예요. 제가 이걸 들으면서 마음에 계속 남아있더라고요. 남아있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우리 차장님에게 말씀을 늦게 보내드렸어요. 왜냐하면 고민을 많이 했어요. 뭐냐면 지금까지 했던 영적 분별력을 계속 할 것인가 아니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도움을 줄까 고민을 좀 했습니다. 확답이 없어가지고 제가 미루고 있다가 저녁 늦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에 대한 그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여기를 좀 초점을 맞춰서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오늘은 그렇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관점에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이런 것이다 라고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는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라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설교하겠습니다. 우리 창조의 목적을 봐야 됩니다. 구원을 알려면 창조의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창조의 목적. 창조의 목적이 분명해야 하지만 구원의 성격이 분명한 겁니다. 창조의 목적. 첫 번째,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다 함께 합독하죠.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엘로힘, 한 분이신 주, 이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다 흔들려요. 구원의 이해도 다 흔들려요. 자, 우리는 첫 단추를 잘 꿰야 돼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한 분이신 왕, 주가 계시는데, 이 엘로힘이 계시는데, 이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지구도 창조하시고,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어떤 빅뱅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걸작품으로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구에 육지에 나무를 만드시고 빛도 만드시고 새도 만드시고 들짐승도 만드시고 바다의 물고기도 만드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누굴 창조했습니까?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또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지만 인간만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독특하게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친히 진흙을 이기셔서 사람의 형상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주 인간만이 독특하게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또 하나님의 하나님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가족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동행했지요. 하나님이 서늘할 때에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는 것이 창세기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할 가족으로서 창조했어요. 아주 독특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래요. 아빠 그래요. 아멘. 이게 창조의 목적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가족으로 창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어요. 창조한 목적이. 자, 창세기 1장 26절과 2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표해서 이 땅을 다스리도록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아멘. 자, 우리는 창조의 목적 세 가지를 보면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그분은 우리 왕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셔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요. 두 번째, 두 가지.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눌 가족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위해서 창조되었어요. 그게 창조 목적이에요. 그분이 창조주가 계획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웨스터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조에 보면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제일 처음에 나와요. 답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의 창조된 제일 된 목적.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 곧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의 창조, 제일 된 목적이에요. 다시 말해 이게 인간의 창조 목적이에요.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어요.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창조의 목적이에요. 이해되셨죠?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우리의 왕이고 주예요. 그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도 다스리세요.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고 주된 가운데 그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그분이 말씀하시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에요. 이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를 위해서 창조했어요. 그런데 죄가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내가 구원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그랬죠. 다 빼고 간략하게 제가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죄가 뭐냐? 죄는 뭘까요? 자, 죄를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 죄악 때문에. 그 죄악이 뭐라고 말하고 있죠?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이 죄악이고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죄의 정의가 뭐지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주된 삶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인데 이 삶을 살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살았다는 말이죠? 각기 제 길로 그릇 행하여 이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목적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인간은 착하게 살아도 정직하게 살아도 도덕과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아도 혹 남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여도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나서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도 남을 미워하지 않아도 남을 것을 훔치지 않아도 도덕과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아도 혹 다른 사람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자기가 희생된다 할지라도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난 것이 죄입니다. 이게 죄의 정의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태어나요. 그런데 착하게도 살고 정의롭게도 살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도 살지만 어떻게는 안 살아요? 하나님이 우리 왕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요?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그러한 가치관과 자세와 태도와 목적으로 살아간 사람이 없거든요.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죄가 뭘 가지고 와요? 사망을 가지고 심판을 가져와요. 멸망을 가져와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라. 모든 인간은 죄로 태어났다가 죄로 죽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그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은 어떤 것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 13절,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그들은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새색도로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다시 말해서 죄인들은 타락한 천사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심판받아 불못에 던져지는데 믿지 않는 자들도 그곳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지옥에 가보지 않았지만 저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그분이 진리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옛날부터 아는 어떤 글 하나가 있는데 그게 이화여대 호스피스 전문 교수님이신데 최하숙 교수님이 계세요. 네. 최하숙 교수님. 지금 이제 은퇴하셨죠. 그분이 호스피스 전문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죽음을 앞둔 마지막 인생에서 그분들을 돌봐주는, 마지막 인생의 여정의 끝자락에 있는 사람들을 돌봐주면서 그분이 논문을 하나 썼어요. 어떤 논문을 썼다면은, 아름다운 죽음을 위한 안내서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게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분은 실제적으로 그 사역을 하신 분이거든요. 자,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에게 어떤 공통적인 현상이 있다.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의 어떤 공통적인 현상이 있다. 죽기 직전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대상이나 존재를 보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사를 보고 어떤 사람들은 저승사자를 봅니다. 죽음 후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특징이 뭐냐? 천사를 본 사람들은 임종 후에 얼굴을 보면 평안하다는 거예요. 저승사자를 본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두려움과 공포로 얼굴이 찡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죽음을 많이 경험했던 사람들의 그분이 많이 경험했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이 물어봤더니 실제로 그렇대요. 그분은 그게 천사를 본지 저승사자를 본지를 모르겠지만 두 인상이 진짜 도드라진대요. 부산에 가면은 우리 이의영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서울대학교 의대 수석 졸업하신 분이세요. 지금은 부산에 있는 이의영 밝은빛 요양병원의 원장님으로 지금 섬기고 계십니다. 간접 광고 아닙니다. 이거는 간접입니다. 그분이 그런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어떤 사건을 경험했대요. 그게 뭐냐면 50대쯤 되는 분이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셨대요. 환자로. 근데 그분은 특징이 있대요. 어떤 특징이 있다면 갑자기 옷을 다 벗는대요.
그리고 막 뛰어다닌대요. 갑자기 옷을 벗고 온천에 뛰어다닌대요. 그리고 어떨 때는 바지에 오줌을 싸대요. 어떨 때는 벌벌 떨면서 책상 밑으로 들어간대요. 안 나온대요. 그러다 가끔 정신이 돌아올 때가 있대요. 그럼 굉장히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회를 받다가 정상적인 타이밍에 돌아왔을 때 복음을 전했대요. 목사님이.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영접했대요. 근데 신기한 게 그 후로 이 세 가지 증상이 사라졌대요. 옷을 벗는 거, 옷을 벗고 뛰어다니는 거, 오줌 싸는 거, 벌벌 떨면서 책상 밑으로 들어가는 거. 이 네 가지가 사라졌대요. 영접기도, 영접까지 다 한 후로. 그래서 그분이 6개월 후인가 소천하셨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해 봤대요. 그게 목사님 생각이에요. 네, 목사님은 가만히, 왜 이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 영접기도 하기 전에는 왜 이 세 가지 증상이 나타났다가 왜 이후로는 없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목사님도 요양병원에 있으면서 임종 이런 거 여러 가지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본인 생각에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네. 이게 죽음의 천사, 저승사자가 오니까 안 잡히려고 옷을 다 벗고 뛰어다니고, 또 나타나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오줌을 싸고, 안 따라가려고 벌벌 떠면서 책상 밑에 들어간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는 그 목사님의 개인적인 사견이에요. 사견이지만 참 일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입니다. 죄의 심판은 영원한 지옥입니다. 성경 그걸 기록해놨고 저는 믿습니다. 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자, 이제 네 번째.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구원이 필요합니다. 구원이 필요합니다. 구원을 하려면 성경에는 성격이 있습니다. 구원의 성격. 첫 번째는 회개해야 됩니다. 구원의 요소 중에 첫 번째 뭐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죠. 저는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예수를 믿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구원이 온전한 구원이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말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유턴이에요. 영어로 유턴이에요. 돌이킨다는 말이 회개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거예요. 원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이시고 그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분으로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그분의 통치 가운데서 그분이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주된 가운데서 그분과 우리가 가족으로 친밀함을 나누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순종함으로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이 창조의 목적인데 우리는 어떻게 살았죠? 나름대로 세상에 착하게 살고 정의롭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려고 했지만 어떤 삶을 살았어요? 내 목적, 세상 사랑, 내 계획, 내 방법, 내 원하는 대로 살았잖아요. 세상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세상 나라에 살면서 세상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식대로 살아갔잖아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죄라는 거예요. 왜요? 창조의 목적에서. 창조의 본질에서 벗어났잖아요. 그래서 오늘 회개는 뭡니까? 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왕인 줄 알고 내가 똑똑한 줄 알고 나를 위해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죄뿐이고 공허하고 상처뿐이고 주님 내가 세상에서 내 목적대로 내가 왕된 삶을 살다가 내가 사망과 저주가 내게 임했네요. 주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회개가 뭐죠? 다시 갈게요 라고 하는 것이 회개예요. 어디로요? 창조의 목적으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통치로 다시 갈게요 라고 하는 것이 회개예요.
잘못했어요 하고 하는 것이 회개. 가려고 했더니 뭐가 문제인 거죠? 죄가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갑자기. 왜요? 죄 가지고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거든요. 죄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창조 목적에서 태초에 창조할 때는 죄가 없었어요. 이 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과 교제 자리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이 죄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린 거였어요. 이걸 해결해야 돼요. 회개는 하고 싶은데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저주와 형벌에 있지 않냐고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독생자이신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인간을 대표하려면 인간이 대표해야 돼요.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지려면 인간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인간의 죄가 대신 질 사람은 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야지 죄가 용서됨이 짊어진다는 것이 의미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죄인이 어떻게 다른 죄인을 이렇게 뒤집어 써요? 아니잖아요. 인간이, 죄 없는 인간이 다른 사람,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쓰는. 그게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목적이에요. 성육신하신 목적이에요. 이게 성탄절이잖아요. 아멘? 이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조건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인간이 몸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친히 인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가 동에 참 인간이셨거든요. 이 땅에는 참 인간으로 사셨거든요. 맞습니까? 왜냐하면 이걸 이루기 위해서. 또 십자가에 대신 지시고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과 동시에 어떻게 해요? 이 죄가 해결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어떻게 해요?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죄가 해결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8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인간이 지옥 가는 것은 인간의 죄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게 더 맞아요. 사실 인간의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해결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하는 말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동시에 모든 인류의 죄는 용서함을 받았다. 그 위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용서함을 받고 태어난다. 단 하나, 믿기만 하면 적용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히브리어는 메시아. 헬라어는 그리스도. 구세주라는 말입니다. 구원자. 죄에서 구원하실 분. 나의 죄를 사해 주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려면 첫 번째 뭘로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해결해 줬다는 거예요. 아멘? 자, 봅시다. 자, 첫 번째. 내가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은 뭘로?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뭐죠? 나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 겁니다. 해결된 겁니다. 아멘? 또 하나가 있어요. 뭘로 믿어야 되냐면 예수님을 주로 믿어야지만 창조의 목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뭘로 믿어야 돼요? 주. 자, 봅시다.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자,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주가 키리오스입니다.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이 어떤 주님으로 오셨어요? 그리스도와 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주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만약에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지 않냐고 그리스도로만 믿는다면 흡혈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흡혈귀. 매일 예수님 피만 찾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말하기를 이거는 흡혈귀 종교인이라 그래요. 그 사람들 뭐만 찾아요? 예수의 피만 찾아요. 예수님의 뭐로는 찾지 않고 주, 나의 왕은 찾지 않고. 그러면 진정한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구원의 성격은 예수님을 뭘로 믿어요? 그리스도와 주로 믿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믿는 겁니다. 나눠지지 않는 거예요. 나눠지는 것이 이단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나눈 게 이단입니다. 그러면 주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잘 들어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이 태초에 하나님이 이 하나님 할 때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자, 봅시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엘로힘이라는 말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대신에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는 주님이란 뜻으로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엘로힘이라고 부르지 마. 차마 너무나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이 엘로힘을 대신해서 부르는 단어가 있었는데 아도나이예요. 아도나이. 그것도 똑같이 나의 주, 나의 왕이라는 말이에요. 들어보셨죠? 아도나이. 자, 구약 성경의 엘로힘, 아도나이의 맥을 잇는 신학적 용어는 키리오스이다. 그래서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주로 나와 있으면 다 클릭해 보면 다 키리오스로 나와 있습니다. 헬라어 키리오스. 주와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는 주가 키리오스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엘로힘 아도나이의 맥을 잇는 신학의 용어는 키리오스이다. 키리오스는 주, 주님, 왕이라는 말이에요. 참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다 찾아보세요. 이 용어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사용했다. 하나님과 누구와? 그리스도에게 함께 사용했다. 뭐라고? 키리오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주라는 말은 엘로힘, 아도나이, 키리오스 같은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요. 어디에 영접합니까? 내 마음에 영접하지요. 이 예수님이 엘로힘이라는 아도나이, 키리오스, 나의 창조주,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유일한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창조 때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임했지만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임한 거죠? 내게 임한 거예요. 이게 창조의 목적이 회복된 거예요. 어디서 회복된 거예요? 내 안에서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구원은 창조의 목적이 회복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와 목자와 양, 포도나무의 비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여러 가지 예화들을 통해서. 아까 창조의 목적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주권적인 통치 가운데서 우리의 왕이고 우리의 주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뜻과 목적을 보이시면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창조의 목적이 우리가 벗어난 게 죄였고 다시 돌이키기 원했고 이 죄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이 안에 들어갔지요. 그래서 내 안에 누가 계신 거죠? 창조주, 참된 왕, 참된 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예수님의 뜻과 목적대로 순종하는 삶, 이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한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아멘? 제가 너무 자세히 설명하다 보니까요. 시간이, 이거 어떡하지? 아니, 이거, 주여, 이거 어떡하지? 봐보세요. 제가 좀 짧게 할게요. 조금만, 좀 식사 조금 늦게 드시고. 5분 안에 어떻게 할까요? 자, 우리가 이 구원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려면 두 가지를 이해해야 돼요. 믿음과 행위가 같이 가야 돼요. 로마서와 야고보가 같이 가야 돼요. 자, 구원은 뭘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칭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게 기쁨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 믿음이 참이면 반드시 행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쓰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우리가 뭘 믿고 있는지를 드러낸다. 이건 진짜 신앙이 중요한 단어거든요. 뭐라고요? 우리의 행위가 우리가 뭘 믿고 있는지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이 뭡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는 버림받았느니라. 여전히 버림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너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회복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과 동시에 뭘 같이 본다면 행위가 같이 가는 거예요. 야고보서 좀 위에 앞에 야고보서 2장 17절과 24절, 26절, 20절. 이거 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앞에 있어요. 자, 시작. 이와 같이, 자,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아멘. 행함으로 구원받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십자가를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이 참되면 행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행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까 또 앞에 야고보서 2장 19절과 20절 보면 지금 밑에 있죠. 자, 읽어보죠.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봐보세요. 귀신이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떨 정도로 믿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믿음이 참일까요? 아닐까요? 아무리 떨어도 참이 아니죠. 왜 참이 아닐까요? 창조의 목적대로 안 살잖아요. 사단이, 귀신이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그들은 믿어요. 발발 떨어요. 근데 그 믿음이 참 믿음이 아닌 거죠. 왜요? 참 믿음은 참된 행위가 나오는데 귀신들은 그 믿음이 참이었으면 창조의 목적대로 살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 뜻과 목적을 알고 순종하는 삶을 살 거잖아요. 근데 귀신은 그렇게 살아야 안 살아요? 안 살기 때문에 그 믿음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그 이야기 한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행함이 없으면 거짓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된 믿음은 행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는 뭘 믿는지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우리 말이 아니라, 고백이 아니라.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았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반론을 제기합니다. 누가복음 3장 8절과 39절. 좋은 문건 넘어갈게요. 다음에 참고하세요. 자,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느니라.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혈과 육이면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지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말하죠?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는데 너희는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 그 이유에 대해서 39절에 이야기해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도 할 것이거늘 너희들은 안 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으면 아브라함이 행할 것을 너희는 했는데 너희는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아비는 마귀라는 거예요. 짚어준 거예요. 제가 시간이 가가지고 빨리 끝낼게요. 우리가 과거에, 자, 봐보세요.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을 경험했냐, 경험하지 않았냐. 내가 신앙 고백을 했냐, 안 했냐. 내가 세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그건 그거 중요하잖아요. 뭐가 중요할까요? 지금이 중요해요. 제가 말해두고 싶은 것은 내가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과거에 받았냐, 안 받았냐. 예수님을 영접했냐, 영접하지 않았냐. 세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한쪽은. 뭐가 중요해요? 오늘이 중요해요. 그래서 확증하라는 거예요. 매 순간. 구원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라는 거예요. 오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구원의 성격이에요. 오늘 마부가 어떤 마주가 있었어요. 마주. 그러니까 그 험한 산길을 사람을 운송하는, 마차로 운송하는 사장이 있었어요. 근데 마부를 한 사람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를 냈더니 세 사람이 지원을 한 거예요. 테스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첫째 사람은 아주 능숙능란하게 착착착착 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운전한 거예요. 두 번째는 나는 더 잘해 하면서 낭떠러지 끝에까지 바퀴를 대가면서 막 운전해 가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한테 해보라 그랬더니 자기는 안 하겠대. 집에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신은 절대 저렇게 마차를 운전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 가장 안전한 길로 벽에 붙어서 천천히 갈 거라는 거예요. 누구를 고용했을까요? 세 번째 사람을 고용했어요. 왜 그렇죠? 가장 안전한 길로 가니까. 구원이 그래요. 구원은 내가 부러지게 믿었니 안 믿었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돼요? 가장 안전한 길로 가면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 말하는 구원받는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과거에 부러지게 믿었냐 안 믿었냐, 세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인격체로 만났냐 안 만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늘 하루 가장 안전한 길로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거예요. 구원이. 너의 자신을 확정하라는 거예요. 매 순간. 이게 흔들리니까 다 흔들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내 자녀가 됐던 내 가족이 됐던 과거에 예수님 만났냐 안 만났냐, 세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참이면 행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행위가 뭘 믿고 있는지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가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않으면서 내가 구원받았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않으면서 회개했다는 말이 뭘 근거로 그걸 받아들이냐 이 말이에요.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창조의 목적이고 이게 창조의 목적이잖아요. 구원은 죄에서 끄집어내서
창조의 목적에 두는 것이 구원인데. 그렇다면 오늘 하루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내 삶의 왕이고 내 삶의 통치자로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삶이 구원받는 삶의 당연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있냐는 거예요. 저는 어려운 설교를 한 게 아니라 없으면 누가 그걸 갖다가 대신 해줘요, 그걸. 누가 대신 검증해 주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자신도 구원받았으면 구원받는 삶을 살겠죠. 자녀들과 남편들과 아내들이 구원받았으면 구원받는 삶을 살겠지요. 그런데 교회 다닌다고 11조 한다고 세례 받았다고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나는 모르니까요. 근데 딱 하나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그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을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성격입니다. 이게 없으면 갑자기 죽음을 찾아오면 당황합니다. 그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도 시험해 보시고 구원을 확정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가 됐든 남편이 됐든 가족이 됐든 그가 구원을 받았으면 창조의 목적대로 살 겁니다. 부족하지만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겁니다. 그분과 교제하면서. 이게 없다면 심각한 겁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않다.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는 것은 그러나 구원의 확증은 퀘션 마크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렇게 믿음의 구원의 성격의 믿음의 터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창조의 목적대로 다 회복됐사오니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가운데 그분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의 뜻을 위해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삶,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었습니다. 이게 구원받는 사람의 삶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구원의 성격을 가지고 좁은 길,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대가 지불하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건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한 역사가 우리 성도분들과 그의 가정과 이 기업과 이 나라와 민족이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